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말 아닙니까?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있잖아요. 믿음. 사실 이 믿음이란 말은요, 불교에서도 많이 쓰고요. 또 뭐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믿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복음이란 말은 다른 종교에서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쓸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쓸 때 보십시오. 자,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 다 믿는다는 말을 쓴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무슨 선물이 주어집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믿음, 구원은 세트로, 3종 세트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서로 분리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복음을 무엇을 함을 통해서요? 복음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세요,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나온 목적은, 자, 성경 공부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성경도 읽고 또 말씀도 행하면서 날마다 사는 분들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나오는 목적은요,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삼일체 쓰신 삼일체 영어인가 뭐죠, 무슨 영어 책 쓴 사람 안앤필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책에서 그러면 잔소리를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설교석 선생님 조금 왼쪽으로 나오십시오. 전에 안 보이시는데요. 예, 그렇게 오시면 얼굴이 부딪히면 좋습니다. 네,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잔소리 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요, 정말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복음이 뭐예요?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면 우리가 그냥 속에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바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서, 첫째는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첫째는 내가 누려야 돼요. 그걸 몰랐는데 오늘 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나니 내가 참 행복하구나, 이런 진리를 알게 돼서 너무 좋다. 두 번째로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독일에서 16년 동안 있다가 온 사람 아닙니까? 누가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하나라도 똑바로 아는 사람이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요. 사전 다 외웠다고 언어 잘한다고요? 천만에면. 시험은 잘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언어를 잘 구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하고 뭐하고 같이 가야 돼요? 믿음하고 같이 가요. 복음은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고. 자, 알고 있는 내용을 이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이 행하면 어떤 복이 임하냐면, 영원한 구원의 복은 율법은 절대 주지 않아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단어잖아요. 복음.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요즘같이 살기가 어려운 때요. 갑자기 부모님이 나한테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땅 문서를 내놓으시면서 오늘부터 이것이 내 땅이다. 그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고쳤어요. 이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만방에 알리겠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다. 만방에 알리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에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복음이라고 할 때는요, 잘 들어봅시오.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 아까 왕자가 탄생했다는 것이 복음이고요. 왕자가 탄생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왕의 등극의 소식,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이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탄생했다는 소식,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우리나라 말로는 복복자 소리음자죠. 그렇죠, 여러분? 복복자 소리음자죠. 복된 소리라고 우리 말로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영어 성경에서는 good news라고 번역을 했죠. 좋은 복된 소리라고 안 했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독일의 성경에는 프로에 보트샤프트를 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어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어요. 근데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 것이 더 좋은데 저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매번 어느 단체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이단 단체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매번 그 이단 이름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좋은 거는 다 이단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자, 복음이란 말 우리말로 뭐라고 했어요? 복된 소리. 그 다음에 영어로 뭐라고 했죠? 좋은 소식, 굿뉴스. 그 다음에 독일어는 기쁜 소식.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히라볼레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유라는 말이 뭐냐면요, 좋다는 뜻이에요. 유. 그 다음에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이게 히라볼을 그대로 번역한 번역입니다.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왕자가 탄생했다든지 왕이 등극했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당시에는 사실 전쟁에서 그냥 져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냥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인데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그런 심부름꾼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는 돈 이름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또 불렀어요. 돈 이름을 유앙겔리온이라. 자,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져온 사람에게 하사하는 돈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돈으로 따지자면 천문학적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돈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뭐 룸사롱을 드나든다든지 아니면 뭐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술을 퍼마신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쓸데없는 돈을 쓰지를 않으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들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니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번 겁니까? 이 생에서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이 생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넘어서 영원토록도 복을 받고 이 땅 위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복을 받으니까 돈으로 환산하자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입는 몸이 어떤 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난 후에 입는 몸이 어떤 몸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피부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고민 별로 안 하십니까? 예, 피부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내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한 살이 더 먹으면서 점점 내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아서 속상하시죠? 그래서 아마 돈 많은 진시황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었다면 피부 전체를 이식할 그런 분명히 그런 걸 그 사람 했을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피부를 갖고 싶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쁜 모습을 간직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연장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으니까 그 신령한 몸은 여러분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몸이고 하지만은 이 몸이 결코 쇠하지 않는 쇠락되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영원히 젊은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몸 속에는 재성이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을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뭐 우리에게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몸을 입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몸은 언제나 젊게 보이는 그런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소망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빼버리고 기독교를 논하게 되면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이에요. 마지막 날의 문제를 사실은 기독교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몸을 입는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주어질 것인가?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그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여기에 불이 탔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대인들이 종말론적으로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기존 교회들은 종말론을 잘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걸 다 이단들이 갖다가 써먹는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돈으로 따져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서장훈이가 그렇게 부럽지 않을 거예요. 그분 맨날 TV 나와가지고 뭐 돈이 뭐 6천억 원이고 막 또 뭐 박진영이도 그러고 또 누구냐 그 양현석이도 그러고 뭐 또 방시혁이 그 또 그 어마어마한 부자죠. 예.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은 게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면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럼 우리가 부자라는 거 영적으로 보자면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함께 문제를 읽어볼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전파한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자,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유앙겔리온 테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오스가 히라보로 테오스가 뭐냐면 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테우 그러면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가드스 가스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이나 기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이 바로 복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원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원래 소유격은 속했다는 뜻도 있어요. 소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라고 원래 소유격은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복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 관해서 알리시는 누구에 관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리시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늘 누구 얘기를 해야 정상인 거예요? 복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믿었어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오잖아요. 많은 유익이 오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인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것들에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버킹엄으로 가야 되는데 버킹엄으로 안 가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이런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요한계시록에 그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을 하신 목적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목양은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만 하면 헛다리를 짚을 수가 있어요. 목양을 실제로 해보면요, 찬송에 겁을 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찬송을 음을 잘 못 잡고 소위 말해서 음치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찬송에 관한 얘기하면요, 교회를 옮길까 그럴 정도까지 생각해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찬송이라는 것은 곡조가 붙은 찬송이 있고 곡조가 안 붙은 찬송이 있어요. 곡조가 안 붙은 것은 자기 속으로 그냥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같은 지인을 예수 믿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때 그것도 역시 찬송이고요. 곡조를 꼭 붙여서 찬송인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곡조를 붙여서 찬송하면 좋고요. 또 여러분 더 좋은 것은요,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못했다 하실지라도 악기 하나쯤은 꼭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정선 집사님, 미나가 지금 바이올린 배우고 있죠. 예전에 배웠잖아요. 예? 피아노. 그럼 피아노는 안 배우고 악기 하나 배워야 되는데, 예담이가 지금 기타 배우고 있죠. 저는 기타를 배워서 그게 예전에 시골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어서 배웠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악기로 가지고 찬양하면요, 집중이 됩니다. 감정이 또 이게 빨리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돈 아끼지 말고 악기 하나로도 가르쳐주면요,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김태환 집사님, 민호 재호는 뭐 배워요? 악기 배우긴 해요. 응? 이소연 집사님 악기 배워요, 안 배워요? 아이들. 지원이 반.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꼭 악기 하나 가르치세요. 그것이 물론 그냥 자기 개인의 삶에도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도 방송 듣고 다닐 때 클래식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클래식인데 저는 피아노로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피아노 리스트라든지 슈만이라든지 또는 베토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그 임윤찬이라든지 뭐 조성진 이런 사람들 연주를 하면 참 나도 저렇게 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악기 하나를 배워놓는 것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는 일이 주로 찬송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기길돼야 됩니다. 아무튼 곡조를 안 붙어도 입으로라도 속으로라도 자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야. 누구의 아들에 관한요?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한. 자, 여러분 잠깐 주목하고 들어보세요. 누가 이단이냐? 이단이라고 찍힌 사람들이 있고요, 이단적인 그런 기독교들이 있어요. 이게 이단적인 기독교가 더 무서워요. 차라리 이단으로 찍혀버리면 괜찮은데, 이단적인 기독교는 하나님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복음이 원래 하나님에 관한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자기 교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처럼 목사님들이 영광을 받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일에 사서 그 16년 동안 있었지만 독일에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가끔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유명한 목사님 책 좀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막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이 유명한지, 예전에 유명한 분들은 아는데 제가 있을 때 어느 분이 유명한 분들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목사님을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막 높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예요. 거의 자기 교회 목사를 갖다 신격화를 시켜버린다니까요. 자기 목사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이게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목사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자기 목사님은 어쩌다가 한번 얘기를 하고 모두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훌륭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가 하는 일이 힘들어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 때니까요, 성도들이 내는 성미를 먹고 이렇게 하던 시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택이라고 마련해 주면요, 예전에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세탁에 사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생하신다는 말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교인 죄송합니다 100명만 넘어도요 먹고 살 만큼 교회에서 월급 다 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우리만큼 고생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남편들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요 저보다도 훨씬 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들을 높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존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목사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유혹도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목사는 맨날 교회만 있는데 뭐 그렇게 유혹을 받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가서 유혹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상업을 하면서요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고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요, 목사가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자폭이라고 하잖아요. 자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예전 목사들만큼 우리가 그 정도 고생을 한다면, 물론 지금도 교회를 맡지 못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해당하는 말이지만, 소위 말해서 막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높이고 그런 목사들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들로 가야만 자기에게도 좋고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습니까? 자, 이 복음은 2절 한번 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어떤 책에서 나오죠? 복음은 어떤 책에서 나와요? 성경책에서만 나와요. 우리가 들고 있는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에서만 복음이 나와요. 이게 다른 책들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려고 다른 책을 보면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걸 가르쳐주는 책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더 바이블밖에 없어요. 더 바이블, 더는 정관사죠. 더 바이블, 그 책 바로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다른 책들, 자 주목하고 저를 보세요. 잠깐 저를 보세요. 다른 책들에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책들에 배울 것들이 많아서 예전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제가 청년부 때 가르쳤던 그 성도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단에 빠졌어요. 고등학교 때 그 딸인데 그 딸을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읽힌다 그러고 외국 여행도 안 시키고, 얼른 생각하면 그래, 그런 분들은 학교 공부도 등한히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안 시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초등학생, 고등학생이라고 구분해 봅시다. 초등학문, 고등학문. 우리가 어린아이들, 적어도 성년이 되기까지는요, 초등학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집중을 해야 될 분야는 오히려 성경보다도 고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그 초등학문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배우는 물리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고 인문과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물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런 학문이 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아듣고 머리를 끄덕이지 않습니까? 초등학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초등학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한글을 열심히 가르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어쩌다가 저기 유럽의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노른자 다 빼가버리고 가르치기 싫은 과목을 나한테 안겨줘가지고 한국 교회사를 거의 10몇 년을 제가 가르쳐서 한국 교회사를 바로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뭘 가르치냐면 국어를 가르쳤어요.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글을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션 스쿨이 그냥 전국적으로 미션 스쿨들이 생겨났어요. 이 중에 미션 스쿨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무슨 스쿨이에요? 금난여고, 또 고성여중, 미션 스쿨, 또 요거 없어요? 미션 스쿨 나온 사람들이 선골들인데, 미션 스쿨들이 예를 들면 숭이 학교 있잖아요. 이런 것들, 대학은 연세대학교, 이하여자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정신여고 이런 그 수많은 미션 스쿨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초등학문이 되어 있어야만 성경을 그들이 배워서 나중에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 주요한 일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독서, 인문과학 독서 같은 거 잘 안 하시겠지만 사실상 지금도 우리는 인문과학적 서적들을 계속 끼고 읽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정신이
자꾸 잠들지 않고 깨어나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게 돼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복음은 이제 우리 돌아봅시다. 이 복음은 어느 책에서만 나온다고요? 성경책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에 관한 예언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또 역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해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을 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선명한 형태로 명확한 형태로 제시된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66권 구약 39권 중에서 복음이 구약의 사복음서라고 해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죠? 구약의 복음서라. 구약에 나오는 어떤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가장 명확하게 나와요. 어떤 책이에요? 이사야서죠. 2724가 뭐죠? 2724. 2724. 2715인가요? 2714.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이사야 9장.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서 역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16편에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속에서 미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복음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 진리의 이 복음의 내용이 어느 순간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구약의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구약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존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목하세요. 존속하도록 해서 구약을 던져버리면 안 돼요. 구약을 던져버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왜 던져버린 줄 아십니까? 19세기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구약은 유대인의 책이라고 했어요. 반유대주의, 반셈족주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독일 쪽 사람들이 특별히 구약을 정경에 넣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책 아니에요. 거의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구약은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과학문명이 이제 과학의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세계관이 바뀌었잖아요. 지동설이 뭘로 바뀐 거예요? 지동설로 바뀌게 되고 막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성경 창세기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틀리다는 말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틀리다는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학자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쏘아대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구약은 이거는 이 거짓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고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신약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만 믿는 사람들이 독일 쪽에서 그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결국은 구약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틀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게 되면서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신약을 정경으로, 신약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도덕이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구약이 다 틀리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이 성경은 사랑의 도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를 결국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도덕적인 뛰어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그게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은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만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요, 복음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무슨 실수를 한 거예요? 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복음이 구약의 주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주제가 복음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주제가 율법이라고 이분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자기들은 자꾸까지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구약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해 주는 책이죠. 신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했다는, 그래서 예언과 성취의 책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초대교회 때도요,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말시온 같은 이단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또 19세기 20세기 와서는 자유주의자들이 구약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유대인들도 당연히 구약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는 구약에서부터 들어있지 않아요. 구약이 무너지면 복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굳건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39권의 이 구약을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리지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리지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스크립트를 이걸 안 가지고 있잖아요. 원본.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본 비평이라고 했어요. 사본들이 막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시리아 사본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원본은 없어요. 근데 이 원본이 없어도 사본들을 다 대조를 하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이 사본들을 대조해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거 전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착오에서, 원본이 없으니까 착오에서, 기록의 착오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어떤 신학자는 파르테논 신전에 반점이라는 말을 썼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점이 하나 딱 찍게, 그게 파르테논 신전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구약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고,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다는 것, 구약은 그 아들에 관해서 예언하는 책이고 신약은 성취된 책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5번 하도록 합시다. 5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고요? 3절.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카타사르카. 이거는 육신에 의하면, according to flesh라고 하죠. 육신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예언이 나오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이 나오는데, 내 후손이 나와가지고 왕국을 재건할 것인데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고 확장시킬 것이고 완성시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언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육신으로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어요, 다른 몸을 입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어요, 다른 몸을 입었어요? 똑같은 몸을 입었어요. 우리와 같은 죄에 대한 유혹을 예수님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몸이니까.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왜 죄가 없냐고면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 피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출생했으면은 예수님도 당연히 죄가 있겠죠. 하지만 성령으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칼케톤 공의에서 451년의 회의에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선언했어요. 그런데 왜 참 사람이란 말을 거기서 그 문구를 만들었겠어요? 가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딱 보여요. 사람으로 보이는데 가서 딱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안 만져져요.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가현론이라고 하거든요. 뭐뭐처럼 보이다. 도케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도케티즘, 그 말은 뭐냐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가현론을 퍼뜨렸냐면요,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가현론이 나온 거예요. 신이 어떻게 우리 같은 더러운 몸을 입고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인 거지. 여러분, 이단이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공감할 수가 있는 공감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셨고 사람의 우리와 같은 몸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와 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고통을 공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유혹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언젠가 여러분도 고백할 겁니다. 진짜 신음만 하고요, 한숨만 쉬고 있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유혹,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큼 가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집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집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는 사람에게 과연 내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정도의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하고, 요한 1, 2, 3서 나가잖아요. 요한 서신에 가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걸 한문으로 화육이라고 하거든요. 이 화육이야말로 복음이에요. 이 화육을 부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럼 우리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으로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6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게 몇 절에 나오면 4절에 나오죠. 4절 한번 읽읍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예, 예. 자, 여기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보입니다만 저한테 그냥 그 들어만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우리와 같은 생물학적으로 출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희들은 뭐죠? 전부 생물학적 그런 작용에 의해서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신 거예요?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초대교회에 그 여러 이단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세력을 얻었던 주장인데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인간이었어요. 그냥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신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즉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는 것 봐서라고 말하잖아요. 하는 것 봐서.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님만이 이미 아주 어릴 때부터 신의식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입양을 했다는, 이거 입양설이거든요. 양자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 의해서 출생했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거 쓰지 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말과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다 동의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산상수훈 같은 거 읽고 있노라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 동의되시죠?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물론 니체 같은 사람이 그 잠언을 많이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니체는 그 최초로 잠언의 형태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게 뭐 비극의 탄생이라든지 뭐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걸 갖다 그냥 그 잠언들을 쭉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책도 진리의 파편들은 담겨 있지만 일부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사실은요. 니체가 기독교를 죽도록 비판했어요. 죽도록 미워하고요. 심지어는 엔티크라이스트라는 책도 썼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책까지 썼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는 예수는 미워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는 신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라고 그 사람조차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완전히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죠. 맞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눈만 크게 뜨고 보면 우리 집에서 자주 듣는 얘기예요. 눈만 크게 뜨면 제가 눈만 크게 뜨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우리 집사람 왔고 눈만 크게 뜨면 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딱 차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마 모든 남편들이 지금 그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눈만 크게 뜨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안이 열리면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들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입증하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보여주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입증을 하신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입증시켜 주셨고, 예수님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신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입증을 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을 맺어봅시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뭐죠? 성결의 영으로서는 누구의 아들이시라고? 무엇을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죽게 하며 살기로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라고 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라고 전해야 될까요? 12시를 넘기지 않습니다. 왜 죽으라고 전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 못 받아요. 설령 죽었다가 살아나도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죄 사함 못 받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10번 죽었다가 10번 살아났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또 죽으라고 부활을 믿고 전파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시켜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되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반쪽짜리 복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은 십자가만 전하는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부활도 함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자손으로요? 다윗의 자손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와 부활. 자,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 손을 두 개 항상 자주 들어 그래요. 자, 우리 이거 한번 하자고. 이거 뭐냐? 야, 이거 뒤로. 이거 한번 합시다. 아유. 자, 많이 했어요? 자, 몸 좀 풀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십자가. 이게 뭐라고요? 부활. 한쪽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이쪽이 뭐라고요? 이게 십자가고 이쪽이 부활. 그래서 항상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가야만이 다윗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이시며 또 어떤 분이 되십니까? 몇 절이에요? 4절 읽읍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입증된다는 말이에요. 선포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호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데요. 큐리오스는 뭐냐면 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히라보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로마 황제에게만 주로 갖다 붙였어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큐리오스로서, 주로서 그는 하나님이고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큐리오스. 우리의 왕이다. 자, 그러니까 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 왕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뭐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분의 통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주라고 부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 다음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메시아는 뭘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그냥 번역하면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두 번째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골고루, 여기도 역시 두 가지예요. 주님이시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죠. 주님이시고 메시아죠. 구세주이면서 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고, 한편으로서는 주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뭐죠?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가 왕으로 받들겠다고 했으니까 소위 말해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구세주시라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어서 왕이라는 부분을 적게 강조했고요, 주님 되심을, 로드 되심을, 로드십이라고 하잖아요. 로드십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고, 또 진보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통치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혜해서 건지신 주님이시라는 것, 구주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또 강조를 하지,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가 동시에 그분은 나의 왕이시어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왕으로 받들고 충성해야 된다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두 부분에서 다 흐리멍텅하게 돼버렸어요. 자신의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자신의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희미하고, 더 나아가서 더 문제는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큐리오스, 로드로서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약하니까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기독교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세례할 때 이미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죠. 하라는 거 안 하고 싶죠. 우리 본성이 원래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왕이신 주님께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도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핵심적인 그 진리를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100번 배우는 것보다요, 한 번 풀어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배워놓고 속에만 넣어놓으면요,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만나면 복음에 대해서 아는 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우리와 같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어서 부활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에 살아가도록, 그게 출세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서 너무 연세가 드신 분들 이거 계속 이거 꽂고 계신데요, 95세가 넘으셔가지고 이걸 지금 빼야 될 것이냐 존속시켜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이후에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종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고, 우리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그거는 이 세상이 가지는 그런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중에 교회에 다 사표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분 동안 조용히 또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